컴컴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잊은 게 있는데 뭐였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만 이번 주까지 내기로 했던 과제물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얼른 교수님의 집에 가서 제출해야겠다 싶어서 차를 급하게 몰고 한 15분 정도 달려서 교수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컴컴한 밤이었기 때문에 교수님 집 밑에다가 그냥 신문처럼 넣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삐걱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교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눈을 비비고 나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과제물이 늦었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Daniel, you are already expelled from the Biola University. 너 이미 대학에서 퇴학당했어. 과제를 내지 않아서. 교수님, 제가 이거 퇴학당하면 저 믿고 같이 따라왔던 우리 가족들도 있고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I'm sorry about that 그러면서 탁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길거리에 멍하니 서서 컴컴한 밤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가족들 생각하다 풀썩 주저앉았는데 멀리서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당신 들어와서 낮잠을 너무 깊게 자는 것 같아요. 네, 꿈이었던 거죠. 과제 제출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미국 유학하면서 참 많은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상하게 제가 군대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군대 재복무를 해야 된다고 막 저를 붙잡아 놓는 그런 꿈을 꾸지를 않나 여러 가지 꿈들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과 불안들이 제 무의식 속에 남아서 가끔 이런 실없는 꿈들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프로이드 박사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내면에는 누군가 보여지지 않는 깊은 어둠의 것들이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의식과 인격들, 특별히 우리 지상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불편한 모든 감정들을 쌓아두고 있는 어둠의 창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고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무의식이라고 있고 그 무의식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가장 어둡고 강렬했던 기억, 트라우마들, 기억의 조각들이 각자의 형태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삶에 한 번이라도 큰 어두움과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평소에는 안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어두움을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감춰 놓았다가 자기의 무의식이 해방되는 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식을 놓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코리와 어두움들이 없는 사람, 칼 한 자루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년 시절에 어두웠던 기억들, 그때 슬픔을 당했을 때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하늘색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그 회색빛깔의 감성의 색깔들을 가지고 지금도 50이 넘고 60이 넘는데 그 색깔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때때로는 그것들을 잘 이렇게 좀 누르지만 가끔 나의 어둠의 내면을 자극하는 단어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보이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화를 폭발하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처럼 억제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데 뭐와 싸워야 되느냐?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에게 다가오는 내면적인 어두움과 끊임없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와 맞서서 살아야 합니다. 우울함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우울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비가 오는 날에는 베토벤의 음악이 밝고 화창한 날에는 모차르트 음악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어둠에도 그 어두움을 해소시켜줄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빛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이라고 할 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기다리면서 그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각화하면서 성탄의 4주간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의 빛은 사물에게 반사되어 비춰지고 색깔을 시각하는 그런 물리적 종류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빛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에 비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환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가능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4장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빨간 글씨에 유의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전제 안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빨간 글씨를 좀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 그가 세상에 계셨으되 세상은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여기서 말하는 그와 그 이름과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얼굴 빛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얼마나 충만한지를 그 안에서 예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서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시키는 거 싫어해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세기 교회를 증명해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까지 4주간에 빛 대신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크리스마스, 해피 할러데이, 공휴일만 집중하는 그런 것에 반대해서 개신교회 한 종파 중에 하나인 루터라는 교회라고, 루터 교회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런 대강절을 화환을 만들고 거기다가 촛대를 4개를 꼽아가지고 오늘처럼 첫째 주일이면 불 한 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다 불을 켜면 이제 그때 성탄절이 되는 거고, 그때 예수님의 빛되고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이 바로 그때 읽었던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강절 첫 주 예수님의 오신 구약의 예언들을 저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크고 환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춰준 예수님은 2가지 형태가 있다. 또 2가지 형태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2가지 빛의 형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의 빛,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환의 빛. 두 번째는 확장의 빛.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거죠. conversion이죠. The light of conversion이라는 거죠. conversion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영어 중에 transformation이라는 것 같습니다. transform이라는 말이 변화되다, 변질되다, 변동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란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변환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추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인해 어둠에 있는 내면으로 깊이 침잠할 때 눈을 들어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시켜주는, 트랜스폼되는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이 1절에 전환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빛 대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나와 있죠. 고통과 흑암이라는 것은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전쟁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한 나라였지만 나중엔 두 나라로 갈리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예언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에 있는 자신의 어떤 형제 나라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엄청난 대국과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하러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위험한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옆에 여러분들 예전에 요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악한 제국이 있었죠. 아시리아 제국이라.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그 엠파이어 제국과 함께 손을 잡아서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너무나 악하고 악질인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같이 싸움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수르 제국과 그 당시 아수르 제국과 연합하는데 추진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같이 저주하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약간은 이긴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이러한 어려움 있는 자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그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종교적으로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것을 메사이아,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빛을 바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잠깐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밑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은 뭐냐면 아수르가 같이 싸워서 합력하여 동맹군으로 이겼는데 얼굴을 싹 바꾸고 미안한데 스불론 땅 좀 내놓을래? 바뀌어버린 거죠. 스불론 땅은 그 남유다의 북서부 지역이죠. 납달리 땅은 뭐냐? 북동부 지역입니다. 내놓을래? 이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생하고 싸우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에 건달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건달이 같이 와가지고 막 싸워서 이겼어요. 와, 우리 동생 이겼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건달이 갑자기 너 주머니 든 거 다 내놔.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는 말이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거나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잠깐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어두움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구절에 보면 빨간 글씨에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수르가 이제는 맘 놓고 남유다를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먹으려고 할 때 남유다는 먹히지 않으려고 경계하다 보니까 그 쳐들어오는 북쪽의 아수르와 남유다의 경계선이 어디냐?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이게 전투 지역이고 서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어부가 하층민이었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았어요. 그 이방 사람들도 아수르나 저기서 다 흩어져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연평교나 막 폭격 일어날 때 나는 그 폭격이 너무 좋아. 강남에 집을 팔아서 연평도로 가야지.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와 동쪽 해변에 모이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남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이방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쪽 발은 이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한쪽 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문화에 같이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여러분 1절에 대한 해석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뭐냐?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이 너무 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한쪽 발은 세상에 담글 수밖에 없는, 한쪽 발은 교회와 성도의 거룩성에 담그지만 한쪽은 세상에 담글 수밖에 없는, 이쪽도 가지 못하고 저쪽도 가지 못하는 게 요단 동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시면 우리의 깊은 어두움으로부터, 절망한 빛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어두움의 그림자로부터 환하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개종의 빛, 전환의 빛이에요. 컨버전이라는 말이 변화라는 말이 있고, 종교를 아예 바꾼다는 개종의 말이 있고, 회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가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컨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로 하여금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 동편에 있는 갈릴리의 빛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으로 만드는 이 개종과 변화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땐 성서의 예를 들어서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빛을 강력한 빛이 나오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던 죄인의 예수 사울을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 위대한 세계 선교사의 사도인 바울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4주간 동안 예수님이라는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완전한 삶의 변환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변환의 빛이 일어나서 축복의 빛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 얼굴빛도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분위기가 되게 심각합니다. 뭐 설교 때는 웃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목사끼리 만나서는 되게 말도 없고 심각해요. 분위기가 되게 어둡죠. 그런데 무슨 화제를 꺼내가지고 탁구를 친다든지 또 명절날 만나서 같이 윷놀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확 변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윷놀이 때문에 빛이 나오고 탁구공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때 처음 시작할 때 전부 다 어두운 얼굴, 구석에서 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악수하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빛이 없는 사람들도 음식을 막 나눠 먹고 먹을 때
빛처럼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음식을 막 먹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과 관심에 일치될 때 우리에게 빛이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두 번째 뭐냐? 확장의 빛입니다. The light of expansion. 우리의 삶을 확대되는 빛이라는 거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흑암과 사망에 거주하는 빛에게 다시 반사해서 빛을 비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빛 자체에는 빛깔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빨주노초파나 모지의 색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에서 비치는 빛은 색깔이 없습니다. 빛이라는 분자와 입자와 파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 강력한 빛을 통해서 사물에 비춰지면 사물에 있는 원자와 분자의 구조에 따라 색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떠가지고 그릇에 담으면 마치 맹물처럼 아무 색깔이 없지만 하늘빛이 굉장히 푸른색이면 바다가 푸르게 보이고 날씨가 흐리면 바다 빛깔이 회색처럼 보이는 것처럼 빛은 그 빛 자체의 색깔은 없지만 부딪히는 물체에서 어떻게 파동과 입자의 형성에 따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깔들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국민학교 때 배웠던 물리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받는 순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서 반사하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반사체일 뿐만 아니라 발광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으로 비추게 하고 확장하게 만들어주는 발광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발광이란 말이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기가 참 그런데 한자로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얼굴이 이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디 나가면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믿든지 말든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빛이라는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를 명명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뇨.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서 정말 은혜 받는 말이 너의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제외하고 우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재하거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죠. 여러분, 의학대학에 입학하면 미국에서 26라는 수업을 합니다. 26. 왜 그런 줄 아세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2018년까지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26개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가지 병이 있는데 26개 외에는 확실하게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증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내가 왜 말썽 피우는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내가 호르몬 때문인지 모성 감정 때문인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축복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설명되는 것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빛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많은 동네가 산 위에 있어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속도가 아예 달라요. 빛은 이 빛이 오는 속도, 그리고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 빛이 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 어둠이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입니다. 왜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빛나게 되면 어둠이 더 빨리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갈코리드라든지 아픔의 마음들, 칼들, 그런 거 없앨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빛이 들어온다면 그 연약하고 상처 있고 아픈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빛이 되어 내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참 빛이 확장되고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이 성탄주일, 이제 대강절의 마지막 4번째 주일에 오늘 제가 같이 이제 담당자들하고 얘기할 텐데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아동부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탄 공연도 하면서 정말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빛이 납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은 빨리 도망간다는 거죠.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그 시골에 사는 의사가 진료를 하러 가야 되는데 13km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폭설로 길이 막혀 있는 경우였습니다. 중환자를 완진하러 갔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설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골목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창문에 등불을 켜둘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집은 다음 집에다가 이웃집에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켜두도록 부탁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환자의 집에 13km 동안 이르는 동안 모든 골목의 집들의 창문에 등불을 켜게 되었고 의사는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로 도와주는 길목의 등불이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교회에서 한 성도가 아파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바쁜데 왜 그 사람 아프다고 전체 문자를 보냅니까?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왜 그 사람에게 신방을 가고 어려움을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온 관심을 자기 가족처럼 손가락 하나가 애리면 온몸이 아프듯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우리들만 너무 좋다, 우리는 좋은 교회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다, 우리는 바른 교회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근원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촛불 하나씩 들고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다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맹인이 한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볼 줄 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과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여보게, 당신,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불을 보지만, 등불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등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 시각장애인 손에 있는 등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손에 있는 등불이 이미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등불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는 기준은 성령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으로 성령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분간하지 못하는 성령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조명하셔서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란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에 빛이 나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축복과 격려가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와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환한 빛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 가지 악함과 어둠으로 만드는 악한 마귀들이 흔들리거나 장난치지 못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등불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빛이 아니라 딱 끝나고 뭐 김밥 드시고 밖에 딱 나갔는데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 걸어 다니는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나? 워킹 라이트예요. 그냥 걸어 다니는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과 어느 단체와 어느 클럽에 들어가더니 여러분 때문에 거기가 밝아지고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가 전도되는 바로 그런 빛이에요. 그 근원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과 어둠이라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과 한쪽 발을 담글 수밖에 없는 요단 동쪽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갈릴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을 변화시켜 줄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전환시켜 주는 The Light of Conversion, 전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사체가 되고 발광체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흑암과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반사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빛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의 의미와 축복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합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둠과 폭설이 비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등불을 켜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